이번 주에는 지난주 말씀을 돌아보는 시간은 없고요. 지난주에 뭐 한다고 되어 있는지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사에 대해서 정리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사사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정리한다, 그렇게 주보에 제가 냈습니다. 제목이 점점 나락으로, 점점 돌보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사들은 점점 나락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점점 돌보심으로 나아가는 거고, 그런 내용입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사사들은 점점 타락하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는 괜찮고 뒤에가 문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때는 괜찮았는데 뒤에 때 문제다,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문학 구조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니고, 사사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죠? 사사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타락했다니까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사를 왜 세웠느냐? 질문. 사사를 왜 세웠느냐? 원래 사사는 이 공동번역에서는 이걸 판관기라 그러거든요. 판관기. 이게 판결하는 거예요. 사사라는 뜻이 판사 이런 거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4장에 보시면 드보라 얘기가 나오는데, 드보라가 재판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원래 사사라는 게. 그렇지만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평온케 하는 역할이에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구원하고 평온케 하는 역할이다. 그게 사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사사들이 그럼 과연 구원하고 평온케 했느냐? 그걸 우리가 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사들의 면면을 보면서 이 사사가 정말 구원케 했으며 평온케 했느냐, 이런 부분을 돌아보는 거죠. 사사가 누굽니까? 지금의 사사는 누구예요? 제가 사사입니까? 아니, 여러분 다 사사예요. 여러분들 다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평생 살면서 정말 사람을 구원했는가? 연약한 자를 돕고 살렸는가? 또 아니면 예수를 전해서 살렸는가? 또 내가 들어가 있는 공동체를 평온케 했는가? 그죠?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줬는가? 그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과연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는 것이 목표고 그러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자, 사사기에는요 보면 소사사 6명과 대사사 6명이 나와요. 소사사 6명, 대사사 6명. 여기서 대사사 그러니까 대단한 사사 이게 아니고, 소사사 이거 작은 사사 이게 아니고 체계 분량이죠. 체계 분량이 대사사는 말은 없어요. 체계 분량이 많이 나오는 사사를 대사사라 이렇게 우리가 명칭하고, 소사사는 체계 분량이 짧은 사사를 소사사 이렇게 말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선지서 소선지서 아시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그러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러니까 그 사람들 대단한 선지자라서 대선지서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책의 분량이 많으니까 대선지서, 책의 분량이 짧으니까 소선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대선지자, 소선지자, 대사사, 소사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목사 아니면 평신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똑같이 사사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신다면 이 사사에 대한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 우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먼저 그러면 소사사 한번 살펴보죠. 나중에 또 소사사 하면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나는 대사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삼갈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 삼갈이 나오죠. 3장 31절. 성경 쭉 찾아가면서 볼 거예요. 삼갈 한번 보시죠. 3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1절 이제 쭉 찾아갑니다. 3장 31절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예, 제가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구원했느냐 안 했느냐죠. 그죠?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3가는 이스라엘 구원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라 10장 1절 쭉 넘어갑니다. 10장 1절 10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죠. 10장 1절 2절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예, 1절 끝에 중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도 예, 이스라엘 구원했다가 일어나 적혀 있죠. 예,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이 사사도 아주 짧게 나왔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일입니다. 야일. 그 바로 이어서 나와요. 바로 이어서 10장 3절, 예, 4절, 5절 세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좀 다르죠. 대본 딱 달라졌죠. 예, 하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딱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예. 구원했다는 얘기가 없죠. 구원했다는 얘기 대신에 뭐예요? 아들 30명과 예, 아들 30명이 있는데 그 낙이 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벌써 사사기 다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대반 알 거예요. 혹시 여러분 30명 낳아보신 분 계세요? 30명. 우리 양재영 군사님하고 예전에 김일 군사님도 그러시면 딱 3명 낳았잖아요. 예, 저희도 3명밖에 못 낳았단 말이에요. 아, 우리 다른 분들 많이 낳으신 분도 계시지. 아무리 많이 낳아봐야 10명밖에 못 낳아. 예전에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한 30년생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한 10명 정도까지 낳았어. 근데 40년생 되신 분들은 한 7명 정도로 줄어. 그 다음에 한 50년생 되면 한 5명으로 줄어. 그 다음에 한 60년생 되면 좀 더 줄어. 한 4명. 그 70년생 되면, 2명, 3명밖에 안 나. 그죠? 근데 이게 몇 명? 30명. 네. 이때는요, 한 사람이 애를 많이 못 낳는 시대예요. 네. 애를 많이 못 낳아요. 한두 명밖에 못 낳는 시대입니다. 시대 자체가. 네. 그러면 아내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예요, 지금. 아내가 엄청 많고, 아내가 만나 애를 많이 낳았는데, 여기 낙이 30을 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가용 한 대 다 사줬다. 그런 뜻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예,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예.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사사로 세워놨더만은 아내들 많이 얻어, 아예 많이 놓고 애들 다 한 대씩 다 자가용 사주고 이거예요.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사사인데.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게 우리 내용이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입산. 자, 조금만 더 넘깁니다. 12장 8절에서 10절. 여러분 읽으면서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예, 여러분 이제는 더 대번 알겠죠? 이렇게 기록되면 안 된다는 걸 아시겠죠? 예. 여기는 더 많죠? 아들 30명과 딸 30명까지 낳았으면 도대체 아내가 몇 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왕의 삶을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삶이 아니라 왕의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5번째, 엘론. 엘론도 이 12장에 바로 연결돼서 나와요. 12장 11절부터 11절, 12절 두 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이것도 대부분 알겠죠, 이제?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죽어버린 거야. 그냥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살다가 죽으면 안 됩니다. 아시죠? 이렇게 기록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끔찍한 사건이 그 바로 이어서 나와요. 자, 12장 13절부터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압돈에 대한 내용이에요. 시작.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제 더 아시겠죠? 이렇게 기록되면 안 되죠? 여기 아들이 더 많아. 아들 40명이에요. 그리고 손자 30명까지 또 적어놨어. 예. 그리고 낙이 70이 또 나와. 이 자가용 한 대씩 다 사줬단 말이야. 와, 난 우리 아들 자가용 한 대 사줬어. 우리 아들 집 사줬어. 예.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사사로 세운 게 아니에요. 그쵸? 우리의 목표가 그게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건 잘못 산 거예요. 그 훨씬 더 잘못 살아버린 거죠. 뒤로 갈수록 그랬다는 말이에요. 예. 분명히 우리도 적힙니다. 뭔가를 적어요, 하나님이. 적을 때 이렇게 적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자, 소사사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 이제 대사사 봅니다. 뭐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죠? 뭐 이 대사사 안 읽어도 다 알잖아요. 그죠? 이미 다 공부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는 걸 우리가 알아요. 자, 대사사 6명입니다. 6명 일단 이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6명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는 좀 잘하다가 중간에 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다가 뒤에는 완전 엉망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가요. 자, 이걸 읽으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드리지만 사사시대 처음엔 괜찮은데 나중에 타락했구나. 이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나중에 17장, 18장, 19장, 21장 가면 제가 더 분명하게 되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첫 번째,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온니엘은 1장부터 나와요. 참 잘했죠? 자, 우리 다시 1장으로 넘어가서 돌려놓습니다. 일단 앞으로 넘겨놔 놓으세요. 1장에 보면 온니엘이 기랴세벨을 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요사의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평온케 한 사람이다. 이렇게 3장에 가면 나와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3장 11절. 3장 11절.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예, 온니엘이 사사로 있은 지가 40년 동안 평안했다. 그런 말이죠. 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운 목적 자체가 뭐냐면 구원과 평온함이에요. 그렇죠? 혹시 추우시면 온도를 조금 높이세요. 여기 보시면 온니엘이 사사로 있을 때의 내용이요. 저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7절부터 3장 7절부터 11절까지예요.
사사 온니엘에 대한 내용이 3장, 여기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가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요 내용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시면 죄를 지었다, 압제를 당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 온니엘을 보냈다. 그리고 온니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대적을 이겼다. 그리고 평온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아주 짧아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네.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 겨우 몇 절이에요? 예. 아주 짧은 절수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다 적고 있어요. 겨우 5절이에요. 깔끔하죠? 아주 깔끔해요. 제가 이제 그 왕들 중에는 요담 왕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요담 왕을 좋아하는데 역대하에 보시면 역대하 27장에 보시면 1절부터 9절까지가 요담 왕에 대한 거예요. 물론 27장이 9절까지밖에 없는데 그게 요담 왕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주 짧아요. 다른 왕들 막 길어요. 근데 요담 왕은 굉장히 짧아요. 예. 짧은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7절에 27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이렇게 됐어요. 예. 바른 길을 갔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이렇게 요담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저 여러분들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부르셨고 사사로 세웠고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너무 많은 굴곡이 있으면 안 돼요. 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한 길을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길로 계속 걸어가는 거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깔끔해야 됩니다. 깔끔할 수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가시면 깔끔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렇게 좀 온니엘처럼 어쩌면 사사 온니엘이죠. 그 다음에 왕은 요담처럼 이렇게 좀 깔끔하게 인생이 그렇게 적혔으면 좋겠습니다. 적히는데 어떻게 적힙니까? 구원하고 평온하게 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적혔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적으실 때, 그렇게 적혔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그렇게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사가 에훗이에요, 에훗. 에훗은 왼손잡이죠.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왼손잡이가 훨씬 유리하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왼손 쓰면 얻어 맞았잖아요. 지금은 왼손 쓰는데 누가 때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는 왼손 쓰면 얻어 맞아요. 어디 이게 왼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굳이 쓰게 만든단 말이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손이라는 게 뭐냐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왼손잡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 왼손잡이까지 사용하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사용받았냐면 3장 30절을 보시죠. 3장 30절. 자, 이 에훗에 대한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아까 온니엘은 40년 동안 평온했는데 여기는 에훗은 80년 동안 평온했대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왼손잡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모압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0년 동안 평온했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귀한 거죠. 이게 진짜 사사죠. 이게 진짜 사사예요. 목적대로 잘 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드보라는 퀴즈. 드보라는 남자다, 여자다. 1번 남자, 2번 여자. 드보라, 1번 남자, 2번 여자. 2번입니다. 여사사입니다. 이 여사사도 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여자 사사가 잘 없어요. 잘 없는데 굉장히 귀하죠. 여자였는데 사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사사를 정말 잘 들어서시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죠.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은데 잠깐 먼저 일단 보겠습니다.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31절
5장 31절, 5장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하반절 끝에 보면 그 땅이부터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예,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31절에. 이거 드보라 시대란 말이에요. 드보라 시대. 예. 지금 온니엘도 그렇고요. 에훗도 그렇고요. 이 드보라도 그렇고요. 내용이 길지가 않아요. 다 한 장이에요. 물론 드보라는 2장인데 한 장은 뭐예요? 찬양이잖아요. 4장에만 사건이 나오고 5장에는 찬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장밖에 아니에요. 내용이. 짧아요. 예. 근데 물론 예, 드보라 사건에는 드보라와 함께 전쟁했던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락이 나오고 바락과 시스라가 전쟁하잖아요. 시스라가 나와서 조금 길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일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시스라에게 여기 이 관자놀이에 장막 말뚝을 박은 그 여자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긴데요. 그래도 다 한 장 안쪽이에요. 네. 내용이 그렇게 굴곡이 없어요. 그 사사의 삶에 굴곡이 없다고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네. 짧아요. 그러면서 이 드보라가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로 40년 동안 평온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깔끔하죠? 네, 깔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드온부터 이제 그 다음 기드온이잖아요. 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그 다음에 기드온이거든요. 기드온부터 딱 예상이 되시죠? 길어. 그때부터 길어져. 네? 길어. 긴 것뿐만 아니라 내용이 아주 복잡해. 네, 그때부터 길고 복잡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많아져요. 네. 그 사사의 말과 사사의 생각과 사사의 행동이 많아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야, 이따 물고 해. 이게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닌데 자기 생각이 많아져. 예? 자기 말이 많아져. 내가 하려는 행동이 많아져. 예. 그러면 조금 생각해 봐야 돼. 예? 좀 생각해 봐야 돼. 그게 지금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 기도는 반반이에요. 반반. 예. 초기에는 좀 잘했는데 뒤에 가면 갈수록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온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감사하죠? 예. 요 정도 되면 감사한데 이것도 제가 길다고 그랬잖아요. 3장이에요. 3장. 이제. 자, 6장, 7장, 8장인데 하나님이 불러. 그래서 바알 제단을 파괴해. 그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기도원이요. 긴가민가한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데 긴가민가해.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험하잖아. 시험이에요, 시험. 양털로 시험하잖아요. 예? 여기 이슬 내려주십시오. 양털에 내려주십시오. 땅에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시험을 해요. 시험한다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확신이 안 가면 시험을 하세요, 여러분들도. 시험해도 됩니다. 하나님 시험한다고 하나님이 이놈 새끼야 무슨 나를 시험하니 이렇게 안 하셔요. 안 하셔. 근데 시험 안 하고 하면 좋잖아. 시험해. 확신을 가져. 근데 중간에 또 긴가민가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저기 가봐라. 꿈 얘기하는 거 내가 들려줄게.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 꿈 얘기하는 거 들려주고도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32,000명이 모였는데 쭉 줄이고서 300명이 가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300명은 용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사람인가요, 사람. 예? 그 사람이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중간에 이런 온갖 이야기들이 많아. 아니 하나님이 힘드시고 야 내가 너 사사로 세웠어. 가서 이스라엘 구원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그래. 그런 거 없어. 온갖 거 다 따져. 그렇게 가죠. 그렇게 가서 결국 미디안을 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잖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 왜 싸울 때 나 안 데리고 왔냐? 그러니까 여긴 참 잘했다고 그랬죠. 야 니네들이 한 게 훨씬 더 잘한 거야. 그렇게 하면서 잘 다독거려서 무마를 해요.
너희들이 참 잘 싸웠어. 그래서 참 이긴 거야. 이렇게 다독거려갖고 아무 문제가 없게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발생한 게 뭐예요? 숙고 사람과 분우엘 사람이죠. 숙고 사람과 분우엘 사람. 그러니까 잔당을, 위대한 잔당을 처리하러 가려고 하는데 양식이 없단 말이야. 그 양식 좀 도와줘. 이러니까 야, 니네들이 전쟁 이겼니? 그렇게 숙고 사람과 분우엘 사람이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알았다 그래. 내가 갔다 와서 이기고 돌아와서 너희들 그냥 안 둘 거야. 확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기고 왔네. 이기고 돌아와서 딱 다 죽이는 거예요. 숙고 사람과 분우엘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동족이에요, 동족.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도와줬다고 쳤단 말이에요. 다 죽였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 안에서 안 도와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안 돕는 사람 있습니다. 평생 안 돕는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 미워하고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바꿔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그죠? 저 어떻게 주 모양이냐, 저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기도는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아니, 조금만 도와줬으면, 양심만 있었으면 그냥 바로 그냥 끝장낼 수 있었는데 다 금방 죽일 수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열이 받는 거죠. 그래서 다 죽여버려요. 됩니까? 안 됩니다. 동족끼리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부부싸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교회에서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싸우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요, 뒤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렇게 잘했어요. 뒤에 가면, 잘하다가 이제 못하기 시작하는데, 뒤에 가면 자녀가 몇 명이에요, 자녀가? 예. 네. 기도원의 자녀가요, 아들이 70명이에요. 아니, 그 앞에 있던 사람보다 더 많아. 소사사들보다 더 많다니까? 예? 그 아내를 몇 명 얻었다는 소리예요. 말도 못할 수 많은 거죠.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첩까지 얻었대요. 그래갖고 아비멜렉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 첩에서 태어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엉망진창으로 또 만들죠. 그러니까 왕이 됐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인데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70명 아들 다 죽이죠. 기도원 아들 70명을 다 죽여요. 누가? 아비멜렉이. 형제인데, 이복 형제야. 다 죽여.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 그 사건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가면 또 뭐예요? 금붙이를 다 모아갖고 에봇을 만들어갖고 사람들이 그 에봇을 엄란하게 숨긴다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런 일들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뒤에 끝에 가보면 안 좋게 돼버리는 그런 부분이 바로 기도원이에요. 자, 근데 뭐요? 8장 28절. 그래도 참 감사한 일이죠. 8장 28절 가서 보겠습니다.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진짜 감사한 일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솔직히 그죠? 왔다 갔다 하는데도 거기에 어떻게 구원하고 평온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이게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너무 지그재그로 가는 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똑바로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평온하고 구원하는 게 더 좋죠. 근데 보니까 잘한 것도 있는데 잘못한 것도 많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비행기가 이륙은 잘했어. 비행기가 이륙은 잘했어. 그럼 이륙만 잘하면 됩니까? 내려야 되잖아. 착륙해야 되잖아. 착륙까지 잘해야지 그게 잘한 거예요. 그죠? 이륙 잘하면 뭐예요? 착륙 못하면 엉망이지. 저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돼야 돼요. 시종여일이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천과 끝이 계속 같아야 된다. 한결 같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입당.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자, 짧게 하겠습니다. 입당. 11장부터 12장까지 2장에 걸쳐서 나와요. 또 내용이 좀 길어요. 또 좋은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서원을 했죠? 입다라는 선지자는, 사사는
이기고 돌아오면 딸 바치겠다 그랬잖아요. 이기고 돌아오면 딸 바친다는 말은 안 했어요.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을 바치겠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없는 거예요. 인신제사는 이스라엘 문화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건 뭐냐면 가나안 문화거든요. 그 땅의 문화예요. 세상 문화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 먼저 나온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 하나님께. 근데 딸이 먼저 나와 버려갖고 예, 탄식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딸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얘기죠. 딸 번제로 안 된다,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잘못된 서원은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렇지만 뭐요? 이거는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어. 이게 뭐냐면 가나안 우상이 완전 젖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잖아요. 야, 싸울 때 왜 우리 같이 안 불렀냐? 이렇게 했죠. 이게 지금 6장에 6장, 7장, 8장에 나오는 8장에 보면 기드온에게 에브라임 사람이 시비를 건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예? 자, 누가요? 목사님, 그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시키겠습니다. 참, 원래 잘하시는 거 제가 잘하는데 참,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아니, 도와달라고 할 때는 안 도와주고 말이야. 당신 도와줬으면 이 일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지금 우리가 했겠어? 이러면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 안 된다. 안 돼. 근데 지금 입단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 그래서 경상도 사람 다 죽었잖아. 그죠? 네, 맞죠? 경상도 사람 제일 발음 못하는 게 쓸쓸히 이 발음을 아무도 못해. 경상도 사람은 쓸쓸히 이거를 보통 어떻게 발음하면 아시죠? 설설히 이렇게 발음한다. 그럼 바로 죽는 거지. 여기 지금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설설히밖에 못해. 설설히. 네. 여기 시폴렛.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을 다 죽였다 그랬잖아요. 딱 막아놓고 강 못 건너게 해놓고 네, 다 죽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시폴렛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시폴렛 안 된다고요. 제가 쓸쓸히를 발음할 수 있습니까? 잘 못하죠. 지금 내가 경기도 올라와서 40년을 살았으니까 제가 지금 쓸쓸히 힘줘서 할 수 있지만 못합니다. 보통 경상도 사람 못해요. 에브라임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때 나는 정말 시폴렛 하고 싶다고 그래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나중에 뭐 나는 나중에 땡 안 돼. 그게 안 된다니까. 네, 그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여기 교훈은 뭐냐면 원래 민수기 26장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몇 명이냐면 32,500명이에요. 32,500명이야. 근데 여기 죽인 인원이 몇 명? 42,000명. 이따가 죽인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42,000명이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브라임 사람 전멸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동족을 죽이면 됩니까? 이방 대적을 하나님 그죠?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동족을 진멸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무리 동족이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누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그죠? 나에게 안 좋게 해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입단은 그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입다를 보면 자 보세요. 12장 7절 이제 정리합니다. 입다에 대한 정리. 12장 7절 12장 7절 네.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게 문제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적히는 게 문제라는 거. 하도 지금 반복을 하니까 사사기 읽을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적히는 게 문제예요. 사사는 이렇게 적히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적혔어요. 근데 입다가 몇 년 했습니까? 사사를 6년 했어요. 6년. 6년 했는데 이스라엘을 완전히 싹 다 없애는 거예요. 그나마 짧게 했는 게 다행이에요. 짧게 한 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냥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적히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입다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냥 읽으면. 그죠?
그냥 살다가 죽었더라,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이거 엄청난 문제라고요. 사사기를 그렇게 읽으셔야 된다고. 자, 마지막, 삼손. 삼손은 덕입니다, 사실은. 13장부터 16장까지인데, 예,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완전 깔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건 뭐지? 이게 다 그죠. 이건 뭐지? 이런 느낌이 확 오셔야 돼요. 삼손을 읽으시면서. 삼손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삼손은 대단한 능력을 가졌죠? 그렇죠? 여호와 영이 임했다는 내용이요. 삼손보다 더 많이 나오는 사사가 없어요. 여호와 영이 임했다는 게. 예? 근데 여호와 영이 임했다는 내용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삶은 완전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많은데 잘 살게도 해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힘도 주셨고 이걸 다 주셨다는 거야. 주셨는데 뭐요? 완전히 엉뚱한데 다 썼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 개인 복수하는 데 써버려요. 여자 찾아다니면서, 그죠? 온데다 그 힘을 다 써버려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삼손 이야기할 때 주인공이 누구냐? 13장부터 16장까지 주인공이 누구냐? 제가 물었잖아요. 누구인 것 같습니까? 블레셋 여자인 것 같잖아요. 3명의 블레셋 여자. 예? 삼손은 이 여자 찾아갔다가 저 여자 창녀까지 찾아갔다 그랬죠? 예? 가사의 창녀 찾아갔잖아. 창녀까지 찾아가 들릴라 찾아갔다 이럽니다. 그 힘을 거기다 썼죠. 그 중간에 압권 성문 문짝 빼가는 이야기도 있죠. 예.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눈 나빠지죠. 맷돌 돌리죠. 그리고 조롱거리가 됐다 그랬죠. 예, 조롱거리가 됐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렸다 그런 뜻이에요. 다곤신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곤신이 이기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곤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엉망으로 살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제가 하나님 믿는 게 아유 하나님 있기나 해? 이렇게까지 나가버려요. 그까지 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 그까지 갔다 삼손은. 완전히 삼손은 뭐 그다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 뭐 이거 구원했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구원했다는 얘기 없어요. 평온했다는 얘기 없어요.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아니 벌집을 수선해갖고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역에 쳐들어와갖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 잡으러 왔잖아. 저 인간 때문에 우리 지금 유다가 엉망진창 됐다. 저 사람이 쳐들어와갖고 지금 완전히 그냥 난장판 만들어놨다. 우리는 삼손을 잡아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3,000명이 넘어 삼손 잡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구원했습니까? 평온케 했어요?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게. 완전히 그 사람 때문에 엉망진창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사사 다 봤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 엉망이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이걸 끝을 내야 된다 그랬죠? 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끝을 안 내신다. 계속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럼 어떻게 계속 돌보시느냐? 그 내용이 사사기엔 다 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룻기와 사무엘상에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제가 사사시대를 뭘로 표현했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단어로? 불임과 흉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불임과 흉년. 그죠? 사사시대를 불임과 흉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에 보면, 룻기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바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룻기 1장 1절을 보십시다. 사사기 다 넘어가서 룻기 1장 1절. 룻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읽을게요. 앞부분만 읽어야 되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절. 룻기 1장은 어디냐면 사사기 바로 뒤에 있습니다. 사사기 바로 뒤에요. 자, 제가 읽을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사시대예요. 여기도. 룻기도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자체가 흉년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흉년이 또 어떤 흉년이냐면 인생적으로도 흉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 그러니까 남편 셋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남편 셋이 다 죽어. 3명의 과부가 생겨요.
그럼 뭐 대를 못 잇는단 말이야. 그럼 끝장났다는 말이에요. 끝났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굴 들으세요? 룻을 들으시죠. 이방 여인 룻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 여인 아니에요. 이방 여인 룻을 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어. 남편 없어. 그 다음에 태어날 애가 있어갖고 그 사람하고 다시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 절망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사사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절망적인 상태. 그러니까 흉년이죠. 가능성이 전혀 없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그 룻을 통해서 다윗을 보내시는 얘기가 4장에 나오죠. 그리고 사무엘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한나가 불임이에요. 한나가 불임이라. 한나가 불임인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죠. 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사사예요. 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그 아들들이 사사로 됐지만 엉망진창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불임의 여인이었던 한나를 통해서 뭐냐면 사무엘을 보내셔요. 사무엘 정말 걸출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이거든요. 그 절망의 시대에 그 불임과 그 흉년과 가능성이 제로인 시대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다윗을 준비해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뭐 입다나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바로 엉망진창의 사사들 그것으로 하나님 끝장을 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돌보신다는 그런 얘기가 바로 이 사사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그죠? 예. 혹시 절망할 일이 있습니까? 있죠. 있긴 하지만 절망하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절망에서 끝을 내지 않으세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룻기 4장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룻기 4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기 4장 마지막 절. 21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예,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죠. 살몬이 살몬 장군이에요. 정탐 갔던 그 사람. 예,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대요. 오벳은 누굽니까? 룻하고 그 보아스 사이에 난 사람이죠.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 룻기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사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미 준비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불임의 시대, 이 흉년의 시대, 이 절망의 시대에 사사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절망의 시대에 다 준비하셨다라는 그런 부분.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절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 봐서는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 돌보시면 놀랍죠? 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왜? 말 안 들으면 때려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 안 들으면 때려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 안 들으면 깨닫게 하시고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고 긍휼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못하면 누구를 시켜서 합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긍휼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사랑으로 살아요. 네. 이런 하나님이에요. 너무 좋죠?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네. 이런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죠? 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